말씀은 누가복음 7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고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라는 설교 제목으로 볼 거고요. 누가복음 7장 17절입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은혜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함께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셨고 어떤 말씀 듣게 허락하시는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듣는 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들음을 통하여 또한 내가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7장 내용을 볼 겁니다. 누가복음 7장의 많은 내용들을 함께 볼 거고요. 이 누가복음 7장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 둘을 예수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에게 무엇을 물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내용이 오늘 그 누가복음 7장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에게 질문한 건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신의 질문, 그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 안에는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가 맞느냐?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가 맞느냐? 라는 질문이 담겨져 있는 거고요. 이거를 조금 더 확장시켜서 우리는 생각해 본다면 정말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고 신약의 그 예언의 성취를 이룬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고요.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또 무엇을 고민해야 되는 거냐면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셨느냐에 대한 질문을 우리는 확장시켜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우리가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보통 하는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 던졌을 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아니면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아니면 예수 믿고 재산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쉽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메시아라는 분이 정말 그의 메시아라는 이름 안에 담고 있는 뜻이 무엇이며 또한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에까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좀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앙에도 역시 도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앞에서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어떤 백부장의 하인이 아픕니다. 그래서 그 하인을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백부장의 하인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인의 병이 들렸을 때 그 예수가 병을 고친다는 소문을 이 백부장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누굴 보내냐면 유대인들의 장로를 보내요. 그러니까 꽤 직급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꽤 높은 사람 장로들 몇 사람을 예수에게 보내서 내 종이 좀 웃기죠. 장로를 보내서 자기가 데리고 있는 종이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얘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럼 내가 병을 고쳐줄게 하고 그 집에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이 백부장이 어떤 일을 하냐면 이 앞전까지는 유대인의 장로를 보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마음이 좀 급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벗입니다. 그렇죠. 그럼 유대인일까요? 그렇죠. 유대인인지 뭐 로마 사람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니까. 근데 이 사람의 벗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예수께 보냅니다. 그 성경이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7장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함께 가심에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할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고 그 백부장이 예수에게 요구합니다. 이 얘기를 들은 예수님은 당연히 이 백부장의 믿음을 어떻게 하죠? 내가 이스라엘 안에서 이보다 더 좋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사람을 칭찬하시는 장면이 맨 처음에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 나인성이라는 곳에 예수님께서 가십니다. 나인성은 나사렛이라는 동네보다 조금 더 아래쪽에 있는 동네인데 이 나인성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과부의 아들이 죽은 걸 발견하게 되고 그 상역길 가운데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본문이 시작하는 거냐면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에게 그 제자들을 보내시는 장면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우리 질문하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지금 세례 요한이 질문한 건 딱 하나입니다. 당신이 메시아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고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딱 한마디 대답하시죠.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그 메시아다. 내가 정말 구약에 예언되어 있고 신약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 메시아다라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는 보통 기독교에서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보통 전도용으로 쓰는 멘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멘트들이 뭐가 있냐면 예수를 설명할 때 예수를 이렇게 설명해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죄에서 용서하셨습니다. 당신을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어디 갑니다? 천국에 갑니다. 그래서 나를 천국으로 보내주시는 분이라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메시아를 전할 때, 예수를 알릴 때 굉장히 개인적인 문제로 굉장히 축소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란 개념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매우 축협소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문제는 당연히 개인적인 문제로 관련된 건 맞습니다. 제가 구원받는다고 저희 집사람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가 구원받는다고 제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와 우리의 개인적인 관계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개념을 어떻게 보통 전도할 때 어떤 개념을 생각하냐면 예수라는 분은 나라는 사람의 존재성을 위해서만 이 땅에 오신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질문한 이 세례요한,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그 세례요한의 질문, 예수란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그 질문의 폭은 우리가 좀 더 넓게 생각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독자가 누구입니까? 데오빌로입니다. 데오빌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의 전통이나 아니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유산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천국 간다? 그럼 누구죠?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사람이에요. 구원받는다 이런 개념도 그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는 선행학습이라는 것을 전혀 해보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선행학습이 뭘까요? 이게 간단합니다. 이 세상이 누구냐? 이 세상이 무엇이냐? 역사가 무엇이냐? 아니면 인간이 무엇이고 인생이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그들은 분명히 고민했을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떤 개념을 생각해야 되냐면 기독교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이해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 다 제쳐놓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거는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온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협소하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거고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냐면 매우 하실 일을 굉장히 본래의 목적을 우리는 놓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해봐야 되는 거고 정말 예수가 오기 위해서 이 땅에 필요했던 배경이 무엇인지 정말 유대적인 배경 지식이 하나도 없는 사람에게 메시아라는 사람을 소개할 때 정말 이 메시아라는 사람 앞에 이 사람들이 항복할 수밖에 없게 만들 수 있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의 질문에 예수가 맞냐는 메시아가 맞냐는 질문에 맞다라고 대답하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7장 2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앞에 나온 두 사건과 지금 이 말을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성경 보면 문맥상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7장이라고 묶여 있다면 이 7장 안에서 하나의 맥을 잡고 우리는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준 사건이나 그 다음에 이 나인성의 과부를 고쳐준 사건, 과부의 아들을 살려준 사건, 이 사건들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 장면,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대요?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 깨끗한 귀머리가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 얘기와 과연 이 앞에 있는 두 사건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우리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백부장이었어요. 백부장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이면 유대의 전통을 아는 사람입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이 사람 뭐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장로들을 먼저 보내요. 그 다음에 예수가 온다고 하니까 자기 친구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걸 내가 감당할 수 없겠다라고 얘기해요. 누가 더 높습니까? 목수의 아들 예수가 높나요? 아니죠. 누가 더 높은 거예요? 당연히 백부장이 훨씬 더 높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이 예수가 옴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굉장히 어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자기보다 뭘 높인 거예요? 예수의 갖고 있는 위치를 훨씬 더 높였다라는 거죠. 이거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걸까요? 이미 이 백부장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거고 그 인식의 범위는 단순하게 인간됨에 대한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여지는 그 예수의 행색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무언가 보여줬고 이런 보여줌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진 겁니까? 이 사람은 예수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는 저 사람은 정말 메시아라는 것을 인식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의 현장까지 이 사람이 이르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나인성 과부의 그 아들을 살리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과부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대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으면 과부가 상징하고 과부의 상징성이라는 겁니다. 과부의 상징성이 뭡니까? 가난한 자인 겁니다. 이 가난한 자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지금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가난한 자를 도왔어요. 과부는 가난한 자를 대표로 하는 이스라엘의 대표로 하는 단어예요. 그러면 그 과부를 도와줬다면 그 도와준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닌 그 이방인을 돕고 있고요. 이방인의 문제를 해결했고요. 가난을 상징하고 있는 과부의 아들의 문제를, 과부의 아들을 살려줬어요.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세례 요한이 질문을 한 거예요.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왜요? 세례 요한의 눈으로는 이 사람이 분명히 우리 민족을 구원해줄 메시아라는 걸 알아요. 왜? 내가 세례를 베풀었고 하늘에서 소리가 났으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소리가 났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가 맞는데, 이 메시아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쌀데없는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종을 고쳐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과부라고 상징되는 굉장히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고 있고, 전혀 아무런 의미 있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독립을 위해서, 이 나라의 해방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조직을 치러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모습 가운데 있어서 세례 요한이 무슨 질문을 하는 겁니까? 당신이 정말 내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내가 그 메시아가 맞고 내가 하는 일은 무엇이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즉 하나님 나라를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러 이 땅에 왔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굉장히 깊이 한번 생각해 봤던 문제였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그의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이에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심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성취하러 예수 그리스도가 왔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얘기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누가복음 4장은 이사야 61장에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해하는 거고, 그 약속의 주인이 누구다라는 겁니까? 예수라는 것을 이미 세상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은 무엇이었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고, 눈먼 자가 보게 하는 거고, 억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이 어떤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매우 중요한 본질이면서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이거는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다름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거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과 연결해 생각해야 되는 거냐면, 지금 요한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연결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 나라가 왔어,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걸 준비했고 예수라는 사람이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졌어, 이렇게 공식화돼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무엇이고 이 세례 요한과 예수가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래서 정말 이 세계 가운데 과연 어떠한 작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성경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3장 1절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 전파하며 말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타터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누가복음 7장, 오늘 본문이에요. 7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을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사야의 선지자에 뭐라고 했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주의 길을 준비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7장 27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라 한 것이 이 사람이다. 그렇죠?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요한의 이름 뭐라는 거예요? 요한이 태어난 이유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요한이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한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게요. 여기서 주인공에 대해서 좀 생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요한일까요? 예수일까요? 우리는 이 얘기를 그냥 쉽게 생각해서 맞아 요한일 거야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거야 라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7장 27절 말씀 볼까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예요. 내가가 주인이죠. 내가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이 내가가 누굴까요? 내 사자를 라고 얘기해요. 내 사자는 누굽니까? 이건 세례 요한을 얘기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내 사자, 누구? 세례 요한을 내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 보내서 미리 그 길을 준비하게 만들어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중요한 건 주인공은 누구라는 얘기예요? 내가라고 준비되어져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도 주인공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도 주인공이 아니라 누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는 거예요? 내가 내 사자도 보냈고 내 길을 앞을 준비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전체적인 이야기에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주인공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답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생각할 게 뭐냐면 세례 요한이나 메시아나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보통 태어납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은 태어나요. 예수도 사람으로 태어났고 세례요한도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이제 태어나서 자라가게 되고 세계관을 갖게 되고 세계관을 가져다 보면은 내가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그제서야 결정을 합니다. 인간의 인간담을 깨닫게 돼서 내가 그 다음의 것을 결정하고 그 다음의 것을 실행해 가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목표를 정하게 되는 거고 내가 미래를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거든요. 저 역시 뭐부터 시작했냐면 자동차 메카닉부터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목사가 됐어요. 이건 뭐예요? 인간의 삶은 끊임없이 뭐 하는 거예요? 인간이 태어나서 결정을 이루어져 가고 그 세계관 속에서 내가 또 다른 결정을 이루고 또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고민할 건 뭐냐면 세례 요한은 지금 뭐 하는 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길을,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자라고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뭐 했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세례 요한이 해야 될 그 일이 정해진 상태로 세례 요한은 태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떨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메시아구나, 이제 내가 이 땅에서 십자가 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점적하셨을까요?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뭐 한 거예요? 이미 예언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이미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아이로 예언되어져 있는 거고 이 땅에 올 메시아로서 그것이 모두 다 이미 작정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뭐 하셨다고 얘기하는 거냐면 정하셨고 준비하셨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세례 요한의 보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도 다 누구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것이 실행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 거냐, 이 답을 먼저 찾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그 시선을 둡니다. 세례 요한이 주인공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인가? 아니에요. 성경은 끊임없이 누가 주인공이라고 우리에게 답을 제시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나온 모든 역사를 뭐하고 있다? 진행해 가고 계심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의 시각을 어디로 인도하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누굴 바라봐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왜 일을 하셨을까라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왜 이 땅에 보내셨지?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이 땅에 왜 보내셨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성경에서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함을 통해서 우리는 뭘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나의 죄를 용서하실 분,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 내가 믿어야 될 분,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나를 대신 십자가를 지신 분, 나의 죄를 대속하신 분,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앞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계시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작정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놓치게 되면은 기독교 신앙은 자꾸만 어디로 가게 되냐면 내면화 되가고 있습니다. 아니면 내세적으로 변화되게 돼요. 우리가 이거를 좀 쉽게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내면화라는 게 뭘까요? 내면화라는 것은 기독교가 자꾸만 개인주의화 되는 겁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가장 많이 빠져있는 단점 중에 하나죠. 기독교가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소리를 대고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무엇인지 알려야 되는데 기독교가 세상 속에 그걸 하기 싫어요. 왜요? 우리도 세상 사람도 똑같이 살고 싶거든요. 그 속에서 나도 똑같이 벌고 싶고 똑같은 차를 타고 싶고 똑같은 집에 갖고 싶어요. 똑같은 위치에 올라가고 싶고 남을 짓밟고 그 위에 서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가 점점 어떻게 되냐면 개인화되는 거예요. 개인화돼서 뭘 합니까?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갔어.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도덕적으로 좀 깨끗한 사람이 됐어. 내가 매일같이 성경을 보고 내가 매일같이 큐티를 하다 보니까 나는 좀 영성이 뛰어난 사람인 것 같아. 사람이 된 것 같아. 내가 앞으로 미래의 일을 자꾸만 생각도 보고 자꾸만 하나님과 대화도 하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자꾸만 기독교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세화, 내면화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세화 된다는 것은 우리가 잠깐만 초점 어디만 두는 겁니까? 내가 죽어서 갈 수밖에 없는 천국. 이거 우리 도피처럼 삼는 거예요. 나 천국 갈 거니까. 여기서 조금 어렵게 살아도 나 천국 갈 거니까. 이런 생각 가운데 잠깐만 뭐 하는 거예요? 현실과 역사 속에서 이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꾸만 어디로 도망가는 겁니까? 저 천국. 저 멀리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한 미지의 세계에 있는 저 천국으로 자꾸만 우리 시선을 옮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나는 그곳에 가 있으니까 이 세상은 뭐 한 거야? 나와 큰 관계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라고 우리 스스로가 인정해버리는 거죠. 누가가 그런 우리와 동일했던 데오빌로에게 이 성경 말씀을 보낸 거예요. 이 누가복음을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지 이야기하려면 데오빌로에게 먼저 무엇이 선포되는 겁니까?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먼저 데오빌로에게 확인시켜주는 작업을 끊임없이 누가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상이 우연으로 굴러간다면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무엇이 계속 겹치고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간섭하시고 인생을 인도하시고 목적하시는 분이 없다라고 만약에 가정한다면 잘 생각해 볼까요? 이 세상이 우연으로만 이루어진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서의 역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솔직히 대답해 보셔야 됩니다. 우연이에요. 이 세상은 목적지가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걸 계획하신 분이 그런 존재가 없어요. 그 예수는 누굴까요? 예수는 의인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어떠한 청년이 굉장히 깊은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그렇죠? 영적이라는 표현도 좀 그렇지만 뭐 지적으로 어떤 위대한 것을 깨달았어요. 그 깨달음을 온 인류에게 알려준 것. 그것 이상 예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의 사역을 그런 걸로 완전히 하나의 위인으로서 축소시켜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마태복음 3장에서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요한의 사역 뒤에 이런 내용을 덧붙입니다. 마태복음 3장 다시 읽어볼까요? 3장 5절입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이 강조되고 있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 이게 뭘까요? 아브라함이란 얘기는 당연히 어디서 인용이 될까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손 딱 인용되는 데가 창세기 12장이에요.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를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잘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이 받을 복은 누구에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세계의 여러 민족이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너에게 축복하는 자가 뭐 하는 거예요?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고민해봐야 돼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가 될 수 있는 거냐면 아무나 다 될 수 있다고 이 성경은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연 관계에 맺어서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 식구들로 쭈르르 연결돼서 어느 모든 사람이 그 혈연 관계에서 맺어지는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베풀어준 은혜와 동일선상에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우르 지역에 살 때 하나님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이 얘기는 이제 너무 많이 해서 여러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아브라함 하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당연히 안 믿었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아브라함은 누굴 믿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창세기 15장 가서 여호와를 믿으니라는 장면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 앞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가져가서 그 무한한 은혜를 베풀으신 거고 그 은혜를 인해서 아브라함은 구원이라는 것에 도착하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5장 9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그 아브라함의 혈연이나 아니면 아브라함과 뭔가 관련이 있는 자, 이스라엘과 뭔가 관련이 있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신 부르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에 이루어지기를 하시는 모든 영혼들, 모든 민족들, 모든 족속들, 쉽게 말하면 모든 인류들을 말하고 있음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답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못남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하셨고 우리를 당신의 충만함과 당신의 영광으로 우리를 채워주셨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어떤 뜻이 있습니까? 그 뜻을 이루시겠다고 우리를 보내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에 대한 그 답을 제시해 주신 겁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답인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드는 질문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우리들 가운데 보내주실 정도로 우리를 대접해 주신 분이라면 오늘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드냐라고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편한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좀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전 인류를 떠나서 예수 믿고 있는 우리들은 끊임없이 뭐하고 삽니까? 불행합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보다 지금 살긴 더 좋아졌어요. 그렇죠? 과거 우리나라는 정말 극빈이었어요. 그래서 그 극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고 그 극빈에서 벗어났어요. 지금 못 사는 사람도 있고 굶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해요. 근데 예전 같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땅은 그때보다 행복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과학은 그때부터 눈부시게 발전했어요. 저 핸드폰 없었어요. 어릴 때. 삐삐 차고 다녔어요. 여러분 삐삐 뭔지 아십니까? 삐삐 모르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냥 얘기로만 알았지 사용해 본 적 없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그렇죠? 저 고등학교 때 삐삐 처음 사용했어요. 근데 지금은 스마트폰 써요.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다가갈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가솔린 차 안 나와요. 전기차, 수소차로 바뀌고 있어요. 과학은 끊임없이 발전합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이 없어지죠? 그 안에서 인간의 행복은 점점 줄어들어요. 왜요? 인간성이 상실되어지고 우리 영혼 안에 무엇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 갈증이 끊임없이 생기고 있어요. 우리는 그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 간단하게 인간성 상실, 그렇죠? 인간 상실이에요. 우리는 내가 이익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인생, 다른 사람의 생명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상실된 인간성 가운데 우린 살고 있어요. 세상만 그러면 괜찮은데, 예수 믿는 우리라도 조금 괜찮으면 나은데 우리의 삶은 좀 다를까요? 내가 하나님을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는 어떠해야 될까요? 내 삶이 좀 형통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해요. 내 삶이 조금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자꾸만 벌어질까요? 왜 이런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자꾸만 생기는 걸까요? 이거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다른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가 받게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섰고 무사람이 알고 읽은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음의 편지? 그런 거 그리스도의 편지, 우리 그리스도의 편지야.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다시 자천하기 시작하겠느냐? 자천하겠느냐? 누군가에게서 추천서를 받을 필요가 있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바울이? 간단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가가지고 엄청나게 폭발적인 부흥을 일으켜요. 정말 어마무시한 부흥을 일으키고 그 고린도라는 곳에 그 교회 공동체를 만듭니다. 그 고린도 교회가 설립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의아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우리가 그동안 이방신을 섬겼을 때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신을 다스리고 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사제들이라고 할게요. 이런 사제들을 보면 이들은 굉장히 잘 살거나 아니면 굉장히 좀 부유했어요. 근데 바울을 딱 보니까 우리가 그냥 믿고 있던 이방신들의 사제들보다 오히려 더 못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의 주인이래요. 이 세상의 창조주래요. 이 세상에 작정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걸 계획하신 분이래요. 하나님이. 근데 그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바울은 어때요? 허접해 보이거든요. 그를 딱 봤을 때 드러나는 게 없어요.
여러분 바울의 인생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매우 가난했어요. 그는 궁핍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고통 속에서 박해 속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그는 외모라도 좀 괜찮았으면, 외모라도 좀 원빈급이 됐으면 좀 괜찮겠는데, 여러분 바울 사진 한번 검색해 보세요. 뭐 정확하게 바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못생긴 사람 하나 나올 겁니다. 그 정도 생겼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 바울은 대머리였습니다. 대머리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이 당시에 대머리였어요. 못생겼고 대머리였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앞도 잘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바울에게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질문한 거예요. 야, 너 보니까 딱히 볼 게 없는데? 정말 네가 하나님의 사자야?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이들이 의심하고, 그거에 대한 대답이 뭐예요? 내가 누군가 추천받을 필요 이제 없는데 날 봐봐. 내 삶을 봐봐.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야. 너희들이 보고 알잖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일까요? 바울이 지금 대답하는 건 이거예요. 너희들이 그동안 믿고 있던 이방신들, 그들 통해서 너희들이 과연 얻은 게 무엇이니? 너희들이 답을 찾지 못했던 그것을 난 누구 안에서 찾았어? 예수 안에서 찾았어. 그게 뭐예요? 우리 영혼에 대한 답이었어요. 그 답을 주신 하나님만이 그 답을 주실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그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 대한 답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한 답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거에 대한 답은 주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영혼의 답은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의 답을 얻었기에 우리는 예수를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신비인 거예요. 제가 목사로 정말 느끼는 건데 참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 그쵸? 지금 저 여기 아무도 없어요. 저 혼자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근데 꾸역꾸역 주일 예배를 다 참석하십니다. 온라인이지만 참석하세요. 제가 요즘 줌으로 성경 공부합니다. 이제 2주 했어요. 처음에 유리 가정밖에 없었어요. 그쵸? 근데 지난주에는 그쵸? 세종시도 들어왔고요. 지혜도 들어왔고 잠깐 인사하긴 했지만 이렇게 자기 시간을 내서 꾸역꾸역 찾아 들어와요. 이거 안 한다고 누가 뭐라고 하나요? 이거 안 들어온다고 누가 여러분 욕하나요? 예배 대충 온라인으로 굳이 안 드린다고 해도 아무도 몰라요. 근데 신기한 건 뭐예요? 교회를 끊임없이 찾아와요.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만족함을 주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우리 생활이, 현실이 예수 믿고 여유로워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힘들어져요. 내 삶에 불만이 더 쌓여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어디 하고 있어요? 교회를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뭐 하는 겁니까? 예수 믿는 거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이미 여러분들의 믿음 안에, 여러분들의 영혼에서 그걸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 재정적인 필요, 사회적인 필요, 인간적인 필요, 교회는 채워줄 수 없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뭘 채워주는 겁니까? 영혼의 갈등을 채워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큰 교회 있을 때 신기한 게 많았어요. 주일날 설교하러 올라가면 꾸벅꾸벅 졸립니다. 신기한 게 꾸벅꾸벅 졸다가 설교 끝나면 잠 깨요. 그리고 또 인사하고 나가요. 그럼에도 그걸 매주 반복합니다.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왜요? 굳이 안 와도 돼요. 편하게 집에서 자면 되지. 왜 교회에 올까요? 누구 눈치 보여서 오는 걸까요? 아니에요. 교회가 다 잘하고 있다는 건 아니에요. 교회가 분명히 잘못하는 거 너무 많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욕먹는 일 한 거 너무나 많아요. 오히려 교회가 세상적으로, 세상에서 봤을 때 오히려 더 부패했을 수도 있고요.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세상이 끊임없이 교회를 향해서 불만 갖는 이유가 분명히 그 안에 있다고 우리는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무엇이 있는 겁니까?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채워줄 생수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이 교회를 다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명히 좋은 교회라고 하면 더 좋겠어요. 그쵸? 교회가 좋은 건물을 갖고 있고, 솔직히 저는 뭐 훌륭한 목사는 아니지만 더 훌륭하신 목사님 밑에 가서 신앙생활 하면 내가 좀 더 좋은 신앙을 가질 수도 있어요. 라고 생각은 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다 2차적인 문제인 겁니다. 교회가 좋은 건물을 갖건, 교회 사람들이 좋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훌륭하시던, 이건 다 2차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1차적인 문제, 근본적인 답은 뭡니까? 그 안에 우리의 생수가,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생수가 그 안에,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오는 겁니까? 교회에 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고린도후서 3장에서 바울의 한 고백에 담겨져 있는 내용인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더 이상 추천받을 필요가 없다고. 나를 보라고. 바울의 인생 보잘것없었습니다. 근데 그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충만해진 삶을 살고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내가 예수를 포기할 수 없는, 내가 교회에 오는 것을 멈출 수 없는, 내가 기독교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임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2000년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결실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결실을 끊임없이 지금도 맺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독교의 진리인 거고요. 이것이 기독교가 갖고 있는 현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7장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내용이에요. 우리의 계획함과 우리의 목적함에서 이 세상이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입니까? 이미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는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내가 무언가 세상에서 연구하고 세상의 역사를 돌아보고 세상의 것을 이해해가지고 기독교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기독교를 이해하고, 거꾸로 얘기하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자 내가 어디가 이해되기 시작한 거냐면 이 세상이 이해되기 시작한 거고, 이 내 삶의 인생이 이해되기 시작한 거고, 이 세상의 역사가 이해되어질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잘못인 거고, 우리가 너무나 잘못했다는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는 누굴 통해서 그 깨달음을 갖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소망이고 이 땅의 희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답은 쉽게 안 옵니다. 내가 요구하는 거,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은 끊임없이 답에 우리에게 즉각적인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건 무엇이죠? 성경에서 이미 그걸 대답을 해줬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내가 알지 못한 더 큰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대답을 미루고 계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고 계신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그건 우리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열심을 내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좋은 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순간 우리에게 더 많은 걸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8장 29절이에요. 29절에 보면은 하나님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역사와 세상의 뜻을 갖고 계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뭐 하셨어요? 계획하셨고요. 하나님은 목적을 갖고 계시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정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론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인간의 운명을 결정지어놓고, 아니면 그 인간의 운명이 하나님의 결정대로 숙명론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예정론이 아니에요. 예정론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일을 정하셨어요. 내가 이 일을 해야지 하고 목적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의지를 갖고 계신 거고요. 그것을 분명하게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람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뭐 했대요? 의롭게 하시고 그들을 또한 뭐 하게 하신대요?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영화롭게 하다라는 헬라어가 뭐라고 쓰면 에독사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에독사센은 건 독사주의 부정과거형이에요. 과거형이라는 거예요. 과거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화롭게 하는 것이, 성도들은 지금 여러분 영화롭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우리는 한 번도 영화롭지 않아요. 미래적인 일이거든요. 저에겐 미래적인 일이에요. 아직도. 근데 왜 과거형으로 썼을까요? 이 헬라어에서는 미래지만, 비록 미래 사건이지만 그것이 너무나 필연적이고 확실한 사건일 때는 부정과거형을 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는 에독사세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미 그 일은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의미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자녀로서 우리를 뭐 하실 겁니까? 완성해 주실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승리할 거고요. 우리는 영화롭게 살 거고요. 우리의 삶은 영광스러운 삶이 될 거고요. 그 삶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써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에 찾아와 주시고, 그 찾아와 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고, 하나님이 열심히 지금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장 29절 앞에 28절에 먼저 이렇게 전제를 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나 우리의 좌절이나 우리의 낭망이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어떤 것들, 내가 예수 믿고 나아지지 못하는 것들, 내가 예수 믿고 오히려 실망했던 그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겁니다. 한나를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한나, 기도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한나가 누굴 낳죠? 사무엘을 낳습니다. 질문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한나는 그럼 무슨 기도했을까?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났는데, 사무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에 엄청난 영향을 준 사람입니다. 한나의 기도를 보면 한나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한나는 사사시대가 너무나 복잡하고 어두운 시대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이 보입니다. 내가 아들을 낳아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을 품게 만들겠습니다. 이런 기도했을까요? 한 번도 안 합니다. 한나는 기도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 너무 억울해요. 나 내 이 억울함 자식 좀 줘서 좀 해결 좀 해주세요. 한나는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한나의 기도를 실패하지 않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죠. 이 땅 가운데 누가 태어나게 하십니까?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그 칠흑같은 400년 정도의 사사시대를 끝내십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그 이스라엘 가운데 왕정시대를 시작할 수 있게끔 하는 일로 사무엘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인 겁니다. 우린 기도의 어머니 한나에서 한나처럼 기도하면 이 땅 가운데 훌륭한 아들, 우린 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실패와 그 좌절을 뭐 하시는 겁니까?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자랑할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무언가 대단한 걸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실패하지 않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심과 하나님의 끊임없는 개입하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어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고,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결과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고쳐주세요. 세상을 향해서 뭐 달라져야 합니다. 세상이 뭐 좋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비판을 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 우리가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와 능력과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거기 안에서 내가 분발하여서 내가 갖고 있는 믿음 안에서 내 삶을 지켜가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내 삶의 모든 영역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삶의 실패와 내 삶의 좌절과 내 삶의 모든 순서들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열심이 결실을 이루어져서 내 삶에 지켜내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허락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약속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여러분 삶에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또한 경험하시고, 또한 그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상에 마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례요한이 예수께 묻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딱 하나였습니다. 내가 그 메시아다. 이 세상의 역사와 이 세상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작정하심 속에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초청받아져 있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그 현실 속에서 내가 오늘의 삶 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되심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작정하심 안에서 또한 그 은혜 안에서 내가 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며 또한 그 은혜 안에서 내 삶이 채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나라와 그들이 일하고 있는 모든 장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